며칠 전에 했던 이 큐티 말씀 17장에 보면 그 전장부터 쭉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반역하여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온 백성이 모사 아이도벨, 그 모사 아이도벨의 이름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급하게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을 돕는 보좌관이나 참모들을 모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아마 느헤미야 등등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말하자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대단했다 이겁니다. 세상의 계략 대단합니다. 세상의 계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한테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이도벨의 계략은 세상의 계략입니다. 근데 세상의 계략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판단이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다윗의 목사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이제는 압살롬과 함께 역모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아이도벨은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니, 압살롬과 공범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중에 있는 이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도벨은 다윗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참모였습니다. 모사였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11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은 다윗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죠. 믿을 수 없는 세상의 인심이죠. 그것이 과연 세상만일까요? 교회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지저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낳은 가은이는 우리 호영 형제와 줄라나 자매의 딸이에요. 그죠? 나쁜 짓 해도 딸이고 잘해도 딸이고 딸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내보내지 않아요.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그죠? 절대 딸이에요. 죽을 때까지.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지체가 되면 지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요새 몰라요, 교회들이.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가고 마음 안 들어도 나가고 하여튼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세상보다도 더 더러운, 더 지저분한, 그리고 그냥 잘못된 목사들은 성도들만 많이 모아서 큰 교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별짓 따고 있고 독약을 먹이고 있고 아편을 먹이고 있고 마약을 먹이고 있고 그것도 모르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 시대는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깥에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깨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의 인심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역모를 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히도벨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주위에 있는 유리병을 집어던지고 그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러고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 걸 막 붙잡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만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한 주일 동안의 삶입니다. 다윗의 기도. 아히도벨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친구 모사 후세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15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기도한 후 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히도벨 못지않은 모사 후세를 압살롬의 진영에 심어놓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이런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같은 후세는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준 계략이 뭡니까? 첫째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궁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궁 10명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뭐라고 그럽니까? 압살롬에게 그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그 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모든 백성이 보는 대낮에 그들과 동침하라고 계교를 줍니다.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계교를 아히도벨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엄청난 범죄를 범하게 만드는 아히도벨, 그의 계교는 사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계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모든 보급도 끊어지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지칠 대로 지쳐져 있는 최악의 상태가 바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그 기회를 틈타서 바로 쳐들어가 다윗만 쳐서 죽이자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압살롬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보자고 합니다. 후세에게도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였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보자라고 한 생각과 말이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단지 이렇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포기하고 말해버리고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죠. 후세는 압살롬을 또 정확하게 압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자랑을 좋아하고 아부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의 영웅심을 부추겨서 다른 제안을 하죠. 비록 당신의 아버지이신 다윗 왕이 쫓기고 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다윗 왕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군들, 군인들은 백전노장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습을 했다가는 도리어 역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예. 모든 군인을 다 동원하여 산과 들을 아직 가득 채워서 압살롬 왕은 제일 앞에 서서 쳐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후세의 작전이 아히도벨의 작전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만일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기습을 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다면 후세는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라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살 수 있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후세는 그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들은 여종을 통해서 그 두 제사장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또 전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성 밖에서 여종을 만나서 그 소리를 듣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이것을 일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종들이 요나단과 그 아히마아스를 죽여가게 되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생명은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잡혔다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무방비 상태인 다윗을 급습하면 이것으로 다윗의 왕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으로서는 최악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후세에게 얻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쫓기고 있었고 잡히기 직전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죽은 힘을 다해서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험하고 급하기 때문에 어느 집 앞마당에 있는 우물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 주인에게 허락받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숨는 거죠. 환경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치고 시험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여인이 우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살리는데 바로 바후림 마을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농부의 집을 예비해 주시고 한 우물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후림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셨어요. I chosen you.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I chosen you. 내가 너를 택했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바후림의 한 여인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택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은 이름 없는 한 농부의 아내입니다. 이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만 쓰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있지 않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깨어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깨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임의 농부의 아내처럼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시골의 농부의 아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임의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언제든지 주님이 툭 건드리면 네 주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이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 19절에 보니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가루를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두 청년 그냥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숨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여인, 이 여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깨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에 속하죠.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깨어있지 않을 때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순간적으로 육신의 노예가 되면 신고해죠. 지금 유병헌 씨의 현상금이 얼마 걸려 있죠? 쌤이 형제님? 5억! 와! 탄자니아 그거 가져가서 선교하면 저는 지금 돈만 생기면 탄자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라서. 네. 탄자니아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책만 보면 탄자니아.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선영자매 보면 분명히 있을 거야. 집에 아이들이 탄자니아 책. 네. 이제 선영자매 얼굴이 안 보여. 책이 보이지. 네. 책이 보여요. 네. 여러분들 그래요. 신고했으면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훈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장은. 그러나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은 마치 주님을 영접하고 온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뭡니까? What shall I do,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거 아닙니다. 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기도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달라고만 하죠. 우리는 때때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달라고만 하죠. 이 여인의 기도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생기자마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죽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 많은 언론인들, 심지어 많은 종교인들,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언어의 실수, 생각의 실수, 행동의 실수를 했습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용한 그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이용당한 그 유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순간, 이 여인이 만났던 그런 순간, 어떤 순간, 바로 그 순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변명했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어려움이 온 적은 없습니까? 깨있으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간적으로 아담이 말한 그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결국 내가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후에 덮개를 덮고 찌은 곡식가루를 거기다 넣은 것이 바로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여인 같은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으로 하나님의 두 종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세 형제가 나 만난 게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죠. 요새는 알죠, 그죠? 네, 우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뭘까? 예수님 안에서 만남이었어요. 가장 큰 재산은 만남 중에 재산, 관계였어요. 올바른 관계. 이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교활한 관계,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순수한 관계로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는 그 관계, 이게 재산이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쫓겨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목에서 바울임의 한 농부의 아내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그걸 보고 빨리 달려서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축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우물을 덮을 덮개를 가져다가 우물 입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찌운 곡식 가루를 그 위에 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압살롬의 그 종들이 찾아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행방을 묻자 시내를 건너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대로 그 근방을 다 소개했지만 이 종들은 그 두 사람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위험을 넘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여인, 이 여인처럼.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참 어제 이걸 새벽에 마무리하다가 정말 재미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약을 찾는데 분명히 옆에 놨는데 약이 안 보여요. 약이 한참 찾았어요. 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허영형제 이런 거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주위에서 그래, 목사님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내가 보고 있는데도 안 보여. 나는 그 사람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 아니 왜 허용형제는 끄떡끄떡 하지 않는데 뒤에서 끄떡끄떡 하지? 나는 안 보여.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봐. 목사님 왜 그러세요? 눈이 이상하네 목사님. 또 이런 소리도 사무실에서 내가 많이 들었어요. 시험 들 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비결을 깨달았어요. 전 너무 자주 뭐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옆에다 놔두고 잃어버리고 자꾸 그래요. 그러다가 이것까지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주님 저 이거 잃어버렸는데 이게 어디다 놨는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뭔지 아세요? 생각난다는 거야.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거 해보세요. 이런 거 해보세요. 오늘 한경 생일이죠, 그죠? 오늘 한경자매 생일이에요. 사라도 오늘 생일인데 사라가 지금 뉴욕에 있나요? 맞나요? 어디 있어? 사라 뭐 어디 있나? 뉴욕에 있나 그래요. 그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정말 기도하면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요.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건 자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세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옆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입니다. 한 시골의 농부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위험 앞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하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 이거 실수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여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으로 다윗을 구하고 그러고 다윗의 군대와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이름도 없는 한 농부의 아내 이 여인의 일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곳에서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의 그릇을 깨끗하게 회개로 준비한다면 그래서 깨어있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주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제 깨어있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까지 위해서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의 친족을 나의 친구를 나의 친척을 그리고 나의 민족을 이 나라를 그리고 내가 나가는 직장을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that's it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렇고 사람들부터 인정이 아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난 제일 행복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시대의
그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탄의 어택을 받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참 주님의 일을 깨트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정말로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재의연금 그 모금할 때 우리 성집사님 여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지만, 수재의연금 같은 거 드리게 되면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나 이 신문에, 조선일보에 그냥 일면에 이름들이 쭈르륵 납니다. 그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목사들 이름, 교회 이름도 많이 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깨있지 않으면 세상하고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나 성도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직분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직분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엔 보통 전 세계적으로 직분이 있는데 목사와 집사 직분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와 목사,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장로제도이기 때문에 장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목사와 집사, 그리고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 리더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미국은 목회를 해야만이 목사입니다. 패스터가 되는 거죠. 패스터링이 되는 거죠. 목회하지 않으면 다른 직분을 가지면 교수일 것이고,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공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번 목사는 목회를 안 해도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분이 목사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사나 장로도 영원한 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3년직, 5년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납니다. 그 부를 때도 장로님, 집사님 안 부릅니다. 미국은 브라더 부르고, 이분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앞에 집사, 장로, 그래서 생긴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안수 집사, 오대인에서 그 돕는 자, 주님의 일, 돕는 자, 섬기는 자, 일하는 자, 집사라는 것은 일을 잡아서 하는 자. 그래서 집사를 임명하고 오대인, 안수에 있다고 해서 안수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집사로 임명하는데 오대인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받지 않은 서리 집사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교회에 서리가 내리고 있어요, 요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명예장로, 시무장로, 시추장로, 협력장로, 협동장로, 별거 다 만들어서 돈 내게 만들고 붙잡아 놓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자랑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 묘지에 가면 묘지명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묘지는 많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묘지에 가면 이름만 탁 써 있고, 그리고 밑에 성경 모자리 하나 딱 써 있는 묘지도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전 명함을 모입니다. 명함이 제 방에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 몇 개가 있는데, 앞뒤가 꽉 차고 제일 밑에 자리가 없어서 더 이상 못 씀이라는 명함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명함이었습니다. 전 이거는 아마 안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럴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도 깨있지 않으면, 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고 내가 시험 듭니다.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최고로 행복합니다. 깨어있으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남이 알아주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일, 남들이 칭찬하는 그 일, 남들이 인정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인 마을이라고 그랬고 한 농부의 아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 다윗이 이들을 찾아가서 상을 주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바울임 농부의 아내는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상급도 바라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참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여인은 했습니다. 저는 우리 코너성교회 이번 10월이면 11번째로 커넥션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신문에 광고 내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이거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커넥션. 사실 우리 전 교회가 전 마음을 합쳐서 선교사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는데 이거 그렇게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정성껏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그렇게 기뻐들 하시고, 너무 기뻐, 섬긴 모든 분들이 기뻐하시고, 뭐 이거 관계없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정말 여기에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봉사한 사람들은 1년 휴가도 그때 맞추잖아요. 그래서 섬기잖아요. 그땐 휴가도 안 가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스케줄을 다 잡잖아요. 이렇게 섬긴 사람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남들이 알아줘서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얼굴이 천사들입니다. 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야 이거. 이 여인처럼, 그때 섬겼던 그 형제자매들이 이 여인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1982년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때 저는 제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그나마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뮤지컬을 하고 싶었고 다시 여러 가지를 크리스찬 문화를 한국에서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뮤지컬하고 방송 출연하고 그러면서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목사가 되겠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새벽 예배 하는 게 싫어서.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은 레이트 퍼슨이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녔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게 문화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국군 장병들이 보이는 거예요. 1년에 1200명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사부터 대령까지 앞으로 장군 될 사람들은 다 미국에 유학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샌안토니에 DLI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와서 9주 동안 군사 영어를 공부하고 전 미국에 흩어지는 관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 중에 아주 소수예요. 나머지는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방황하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막 버든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 군인들을 보면 막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전도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 LA에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결혼식 하기 얼마 전에 도망가셨어요. LA로. 그래서 첫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전 국군 장병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국제 결혼한 자매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시고 그때 우리 이용복 집사, 유하선 집사도 저에게서 그때 침례받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군 장병들을 섬겼어요. 공항에서 부대까지 라이드를 코너스팅 교회에서 책임을 졌어요. 100%. 뭐 얘기하고 오나요? 갑자기 오죠. 아침에 전화 오면 그냥 뛰어나가는, 밤에 전화 와도 뛰어나가고 100%를 우리 교회에서 라이드를 책임져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짐을 숙소에 배치해드리고 막 짐꾼처럼 부릅니다. 여기다 놔 저기다 놔 그러면 네 하고 합니다. 성경책을 하나씩 줍니다.
영안성경. 그때 우리 전다른 집사가 달라스에서 사업을 크게 할 때,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급해 줬어요.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 정말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예수를 믿고 미국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멸시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방해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여기 있다가 간 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종용 목사가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공군 방첩대에서 중령이 비밀리 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조사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막 화가 나서 나한테 털어놨어요. 사실은 내가 이 임무로 왔는데 목사님 보니까 간첩 아닙니다. 이 나쁜 놈 하면서 가면 그냥 안 놔주겠다고 막 흥분하고 갔는데 그 다음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끝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국군 장병이 정말 선교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참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멋있는 크리스찬 군인들이 막 배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편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한 군인들이 예편하고 지금 연세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정부의 고관으로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최고위층은 거기가 다 우리 교회를 거저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걸 제가 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예. 몰라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만나지를 않았어요. 한국에 가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난 그분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찾아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서 믿음 생활하다가 한국에 가서 정착한 분을 만나기도 힘든데 바빠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축복이에요. 네. 공로패나 정부에서 주는 초청장과 그리고 상금이 있었어요. 나 이것도 안 받았어요. 내 후임자가 다 받더라고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지만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내 마음에 부요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부요함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재산이에요. 샌안토니에서 저와 같이 이 사역을 하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에게는 그 축복을 보았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예언을 아는 사탄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공격했던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 여인의 역할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도록 큰 일을 하는데 동역한 거죠. 여러분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으로 성경에 보면 오직 사무엘 하 17장 18, 19, 20 단지 3절만 나와 있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지나쳐버릴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일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구름과 같은 앙제와 같은 사람들의 칭찬은 못 들었지만 이렇게 성경에 영원토록 이 여인의 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여인들과 같은 숨어있는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농부의 아내 같은 이 여인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너무나 혼탁한 교회들이 타락한 이 시대에 이 여인들처럼 이름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여인처럼 이름도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난 이것을 확신하고 난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Well done,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라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10가지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my rock.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윗은 예수님만이 요새였습니다.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My fortress. 예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deliverer. 나의 하나님, my God. 예수님은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에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My shield.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The horn of my salvation. 예수님은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He is my stronghold.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My refuge.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My Savior.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ou save me from violence.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그 무엇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올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우리는 무엇을 질문합니까? 응세 형제 만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느 학교 나왔어요? 비즈니스는 뭐죠? 사업은 뭐죠? 그 사업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합니다. 가문이 어디예요? 본이 어디입니까? 성이, 고향이 어디죠? 그러면 그 학교 동창, 예, 동창. 그리고 그 친구가 어디? 정부에 어디? 경제계 어디? 예. 가문, 학벌, 경력, 재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질문, 3번 반복 답을 합니다. 주께서 오직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생명을 걸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외동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하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과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거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 거기에 지혜가 임하고, 거기에 분별력이 있고, 거기에 명철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올바른 선택이 있고, 대단한 파워가, 축복이 그 안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주님의 마음에 증명이 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보리산까지 따랐던 이름도 없는 여인들처럼, 아니, 여러분들 십자가뿐만 아니라 승천원 자리까지 따랐던 여인들처럼, 아니, 마가의 다락방까지 순종해서 따랐던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참 행복, 기쁨을 이 여인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름 같은 안개 같은 잠시 후에 사라질 칭찬, 인기, 명예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도 인기를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는요,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초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초는 다 타버려. 그리고 없어져요. 근데 나쁜 초를 하나 사서 제가 제 방에서 켰었어요. 그리고 아주 두껍고 크기 때문에 오래 갈 줄 알고 제가 잠시 바깥에 나갔다 왔더니 이게 막 녹아가지고요, 카페트에 잔뜩 묻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이거 닦느라고 전 몇 시간 걸렸어요. 네. 나쁜 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초가 되겠어요? 다 내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마지막 주마 앞에 쓴다면, 아, 종룡아, 너 승리했구나. 웰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님이 분명히 그러실 줄 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